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임한 날을 누가 너희 다하며 그의 나타나실 때에 누가 누구 서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예, 말라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제 표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저기 교회 저기 다니는 교회인들은 천사들만 사는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했습니다. 화도 안 나고 싸우지도 않고 사랑과 아주 충만한 교회. 근데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특히 이제 뭐 장로교회나 뭐 그런 데서 개혁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무엇을 봤는지 몰라도 뭐 여러 가지 저걸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전도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활기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저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속으로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사랑을 베풀면 되지. 사랑이 없어서 전도를 해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준다고 실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완전한 교회입니까? 불완전한 교회입니까? 불완전한 교회죠. 왜냐하면 죄인들만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비해서 보면 지금의 북한의 교회는 어떨까요? 북한의 교회는 우리보다는 더 순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지역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평신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흠이 없는 깨끗한 성품의 소유자들이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은 지도자나 평신도나 흠이 없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고 있죠.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교인들로 교회가 채워졌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있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교회 밖에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만일 성화되지 않는 모든 목사와 신도들이 다 키질당해 쫓겨나고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성품의 소유자만이 교회에 남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알곡과 쪽정이에 비유해서 이 교회에는 두 무리가 있다. 한 무리는 알곡이고 한 무리는 쪽정이다. 근데 누가 쪽정이고 누가 저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그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은 교회, 즉 가래지와 쭉정이만 있는 것 같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결한 교회로 다듬고 이끄시는가를 우리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좀 오늘 말씀이 딱딱할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에레미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이른 자에게 서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들어온다 할지라. 이는 키즈라기 위함이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예, 키즈라는 것이 이제 심판하기 전조의 징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순결하게 되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축정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키즈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9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9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서는 아까는 체질하는 게 나오고 이번은 키질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키질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키질 자신 있게 하신다는 분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키질 이게 옛날 어머니는 뭐 그저 농사지어도 뭐 보리 같은 거 10가마 20가마 해도 밤에 그걸 키질로 다 까불러요. 이 까불렀는데 먼지 나가죠. 그 다음에 까불르면 쭉정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돌 같은 거 다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키질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키질함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위한 것이다. 즉 불신실한 신자들을 떨어보기 위하여 키질함이 있다. 성경의 키질함이란 특별한 분리의 경험을 지적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각 개인과 전체의 교회는 이들 특별한 믿음의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증은 5권 1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불같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오늘날은 진실하고 순수한 것 같은 자들이 실상은 천한 금속으로 드러날 것이다. 핍박과 유혹과 박해로 힘을 얻고 강해지는 대신 도리어 비겁하게도 반대자의 무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련이 올 때, 불같은 시련이 올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진실하고 순수한 것 같은 자들이 실상은 천한 금속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체질함으로 무서운 사람이 마른 잎처럼 휘날릴 것이다. 교회가 번창할 때 많은 신자들이 운집한다. 그러나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걸러낼 것이다. 교회증언 4권 8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려워하던 수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으로 사라질 것이다. 구름 같은 축정이가 바람결에 날릴 것이다. 풍요한 알곡만 있는 줄 알았던 곳에서 오히려 더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던 자들이 모두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체질함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나에게 보여진 계시에 의하면 오늘날 진리를 믿느라고 공헌한 자들 가운데 특히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군대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몰려나와 원수와 연합하여 또 원수의 대열에서 수많은 족속이 떨어져 나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담할 때 표주는 땅에 떨어져 먼지 가운데 휩쓸릴 것이다. 교회의 표준이 점점 낮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는 교회의 표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표준이 낮아진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 교회는 불같은 시련과 함께 키진함을 당할 것이다. 이때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영과 악마의 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가룟 뽑은 기별 1권 368페이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나 증언의 말씀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올 때, 혹독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시험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까부리실 때 많은 무리가 마른 잎사귀같이 부딪혀 버림을 당한다. 평안할 때에는 민노라 하는 많은 무리가 증거된다. 그러나 역경에 있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들쳐낸다. 그 전에 박명호 씨가 우리 교인들을 많이 빼갔습니다. 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효리교회 전신 사슴동산 교회에서도 유명한 집사님 두 분이 글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제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들어볼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키질할 때 박명수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질할 때 이제 쭉정이는 키에 남고 알곡만 튀어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의 찾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증언복음 같은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교회에 그 환란이 올 때는 환란이 왔을 때 쭉정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알곡은 항상 키에 남아있는 거. 그것이 이제 증언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키질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을 멈추소서 하지 말자. 교회는 깨끗해져야 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환란이나 이제 흔들림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손을 멈추소서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은 그 시련을 꼭 견뎌야 되는, 또 견딜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질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판거름하는 키질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는 짐승의 표의 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 15장 15절입니다. 아닌데 15절이 없는 15절 없어요? 가만있어 보자. 5절 아닐까? 무슨 내용이? 짐승의 표의 이기인데 13장인데 잠정이지 짐승의 표. 예. 13장 15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는 그런 살인 명령이 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다 모든 백성들에게 살인 면허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다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해낸다 그랬습니다. 사냥감을 찾으려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려하던 수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으로 설할 것이다. 구름 같은 쭉정이가 바람결에 날릴 것이다. 풍요한 알고만 있는 줄 알았던 것에서 오히려 더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이 모두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까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이 될 것이다.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습관에 굴복하고 적응한 자들에게는 그 세력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멸시와 모욕과 투옥의 유혹과 사망의 그 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의 투쟁이다. 이때에 교회 안에 금과 불순물이 구분지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투옥한다고 사형시킨다고 그런 시험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습관에 굴복하고 적응하는 자들에게는 그 세력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츰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너에게 내 말을 안 듣으면 매매도 못하게 되고 물건도 못 사게 되고 심지어는 투옥하고 심지어는 죽인다는 그 명령이 내렸을 때 조금 적으면 어떨까 그런 감으로다가 그 적응이 돼갔던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정몽리도 가보시고 그랬는데 그때 교회가 해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적응 못한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우리 교인일지라도 심지어는 교인이 찾아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내쫓고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저부터이라도 정신 안 차리고 세상에 적응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쪽으로 빠지기가 참 투쟁이 필요 없는 거죠.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도 그때 그 일제 당시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 시책이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됐지 저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다니엘이 금신상에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저러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넘어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우리 제치를 아직 예수 재림교회도 그래가지고 우리 그 채탄 목사나 그런 연합회장 그런 분들이 거기서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투옥되어가지고 심한 고문으로 인해가지고 그 순교를 하시고 종래는 교회가 해산되게 됐죠. 그래가지고 남은 자들이 정문에 가가지고 뜻있는 자들이 정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60여 명이 2년 동안 그 풀뿌리와 거기서 주는 그러니까 철도 침묵을 만드는 그 산판에게 나오는 작은 양식을
그 청년들을 다 그 징병이나 징용에 그 나가지 않으려고 도망쳐오는 우리 재림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다 모아다가 그 산판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거기다 뭐 나물 같은 거 새가지고 그거 섞어서 그냥 조금 먹고 2년을 그렇게 버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주 올바른 마음속에 박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증인의 증거가 참과 거짓을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증인의 증거가, 즉 지치지 않으시고 예수 재림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11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예수의 증거, 그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신을 믿지 못하겠다, 화이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던 몇 번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거짓 교리의 개입입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옴으로 흔들림이 있게 될 때에 아무 곳에도 정착되지 못한 사람들은 휩쓸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신의 원한을 쏟을 만한 장소를 찾아 아무 곳에나 정착한다. 목사의 원에는 보면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도 거짓 교회 뭐 지성소 기별이니 무슨 많은 기별이 들어왔죠. 기별 들어와가지고 뭐 성령은 뭐 삼일체 중에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잘 흔들어 놓는데 흔들어 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이게 가만히 지나고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남아 있어요. 웬만한 사람도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교회 아닌가 바깥인가, 그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굳게 하고 교만과 자아만족으로 그대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사단의 유혹에 굴복할 것이다. 이 마지막 세대의 기만하는 무리가 우리를 이어쌀 때에 그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를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지도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근데 그때 가서는 예수님에서 돌아서 가지고 그 짐승, 즉 사단에게 사단의 편으로 돌아선다는 그런 말씀이죠. 리브지 1890년 12월 6일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계급의 사람들은 이 사업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 큰 키즈라는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악을 찾으려고는 시비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트집 잡아가지고 나는 뭐가 누구 싫어서 안 나와,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나와, 그렇게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 가서는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언복음 1권 250표지의 말씀입니다. 이 퀴즈라면 놀라운 말씀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마치 넘어지는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는다.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가래복음 기별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나오라고,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일제시대에서도
그때 반면 목사님하고 신태진 목사님 두 분이 정목리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빨리 계룡산 쪽으로 안 오면 멸망한다. 예수님이 계룡산 있는 쪽에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는 60명을 끌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경험을 얘기하더라고 반대 목사님. 어머나. 근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려고 그러는 걸 그 반대 목사님이 거기서 브레이크 딱 걸어가지고 못 가게 막아가지고 막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가짜 선지자라고 정감록을 신봉하는 우리 재림교회 정감록 아시죠? 그 조선 시대의 예언서. 우리는 잠시라도 교회가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지 말자.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체질과 키질함의 목적은 불신실한 신자들을 떨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둘씩 또 때를 지어 교회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회는 성장하여 현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느낌이 성령이 역사할 때 환란이 오고 느낌이 성령이 왔을 때 느낌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느낌이 성령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받는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받고 결심을 못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심지어는 전도지 한 장 뿌리라고 하죠. 전도지를 읽어보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학연이나 무슨 교회연이나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는 이제 짐승의 표의 시련, 즉 참된 안식일이 어떤 것이며 거짓 안식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을 때 법령으로 거짓 안식일을 지키라고 선포됐을 때 그때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은 결코 우리 교회와 합류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 무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우리의 무리에 합류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바람에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화이 부인의 마지막 사건들에 나온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우리가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같이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강제법령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세계가 다 똘똘 뭉친 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몇 달 안 걸렸어요. 며칠 안 걸려서 다 세계가 다 교회 집회금지 딱 해놓으니까 미국서도 그랬죠. 다 온 세계가 집회금지 딱 해놓으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 명분도 그럴듯하고 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는 집회를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다 수긍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협력이 났을 때 이 세상의 재난과 모든 흉년과 기근과 지진, 온역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일요일을 신성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법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공포했을 때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죠. 거부감이 없어져가지고 다 매매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들고 격리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금방 알아요. 마트에 사러 간다고 핸드폰 들고 갔다가 금방
추적당해가지고 잡혀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카드 우리가 가서 카드 사용하면요 신상덕출 금방 돼요. 어디서 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오전엔 여기 갔다 오후에는 뭐 동쪽 서쪽 뭐 몇백 명 갔어도 이 사람이 어디 갔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시 체제는 점점 더 심해졌다, 확실해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밀가루를 줘도 베드로에게 시련이 닥칠 거라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실족 안에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핍박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그런 사람, 순교하거나 그런 사람도 한 명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 때 얘기입니다. 작은 환난 때는 순교자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따뜻한 말씀을 했는데 좀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교우님들 같이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없게 따뜻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승리는 보증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며 보증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실 때, 우리의 등 뒤에 계실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등 뒤에 있을 때, 그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마지막 날에 굳게 서가지고 한 사람도 없이 나고자 없이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의 사건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중한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차가고 충성된 종아, 내가 모든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준비한 상을 받으라는 그런 기쁨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주님께서 꼭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